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 인사 올립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저희 자녀 아들 딸까지 4대째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족입니다. 저는 조선 왕조 9대 성종대왕의 18대 후손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왕족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족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잉태하고 하나님 앞에 저를 소원으로 주의 종으로 써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집, 학교, 교회 요 세 군데만 계속 채바퀴식으로 돌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방에 가서 어머니 교회 갈 시간입니다. 그럼 그래 알았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저도 따라가고 또 어떨 때 뭐 시험이 있거나 뭐 이럴 때는 제가 안 가고 깨우는 일만 했어요. 그러던 중에 잠깐 제 청소년기에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우리 중마고 친구들하고 셋이서 게임방에 놀러 갔었어요. 게임방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이 세 친구 중에 셋이 갔는데 두 친구만 조용히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인기척으로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너희들 같이 와서 나는 빼놓고 너희들만 싹 나가냐? 속으로. 근데 둘이 싹 나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한 1분도 채 될까 말까 바깥에서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지? 뛰어나가 봤어요. 나갔더니 그 횡단보도를 이 두 친구가 건너가는데 앞에서 초보 운전자가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차가 갑자기 탁 앞으로 튕겨나가가지고 두 친구를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한 친구 끝에 오른쪽에 있었던 친구가 그 충격에 의해서 저도 들은 얘기예요. 한 2m 정도를 높이 뛰어가지고 날라서 아스팔트 거기에 머리가 박혔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길바닥 그 아스팔트 위에 피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누가 그 상황을 보고 병원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 후에 앰뷸런스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보더니만은 이 환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된대요. 왜냐면 가다가 무슨 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가 누구니? 제가 친구다 그랬더니 빨리 타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앰뷸런스 차를 같이 타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친구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든지 제가 다 할게요. 나도 모르게 그런 간절한 서원 기도를 처음 하나님 앞에 하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죠.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도에 이 친구는 소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제가 이 친구한테 부탁한 것은 앞으로 신앙생활 참 잘해라.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너스로 너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1년도 5월 17일 날 저의 사랑하는 2살 아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소천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너무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사실입니다. 저는 그 동생의 죽음을 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뭐 하면서 살고 나도 어느 순간에는 죽을 텐데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도 읽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셨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답을 다 찾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의심, 불신, 교만, 자만, 게으름, 나태, 거짓, 변명, 흙이르는 형제의 이간하는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이 미워하는 6가지 영들, 모든 욕설들,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저를 건들면 이런 언어들이 내 안에서 막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언어로, 행동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1981년 저를 찾아오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죄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죄를 보여줄 때마다 저는 3마디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 3마디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4, 5개월 정도가 지나간 것 같아요. 1981년도 9월, 10월경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봐라.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이 바람에 움직여요. 바람에 이 나무 잎사귀들이 막 흔들려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시편 103편의 말씀은 그 말씀이 저에게 그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의 이름을 장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저의 마음판에 그걸 새겨놨습니다. 자, 이 비전 중에 하나를 지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희미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왕이다, 대통령이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왕도입니다. 당대 최강대국의 나라의 왕과 소수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애굽 이집트 시대에 바로왕, 아브라함, 요셉, 모세, 아하수에로 시대에는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 에스더, 바벨론 제국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다리오 왕까지 5대 왕을 걸쳐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헤로드 왕과 또한 아그리빠 왕에서 그 과정을 지켜가서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대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설돼서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2대 다윗왕부터 2대 다윗왕의 자손들이 물론 남북으로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졌지만은 계속해서 그 가문이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 이제 이 시대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이 시대의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가 어디죠? 네,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적 지도자는 누굴까요? 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92세인데 지금까지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의 영적 고문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국가조찬기도회 설립을 했을 때 제1회 강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미국의 국가조찬기도회가 영적으로 미국의 정치와 모든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많으세요. 이제 92세라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행동 거지도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4세대 누가 나올까요? 미국의 영적 지도자는. 첫 번째는 그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럴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축도를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작년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했을 때 6분의 목사님들이 취임식에서 축복을 해줬는데 제일 마지막 순서자는 누구였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현재 제 생각에는 릭 워렌 목사님이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이 두 분이 가장 가까이 그래도 이 시대에 미국의 대통령을 영적으로 고문했던 분들로 저는 사료됩니다. 허나 이거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어느 순간에 또 어느 사람부터 바꿀지 몰라요. 저희는 그를 잘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어디요?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 이 두 나라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가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시아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아에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마게도냐는 어디죠? 지금 현재 어느 나라죠?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터키로 갑니다. 원래는 동진을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서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로 가게 되고 터키에서 그 다음에 서진을 해서 구라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 다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범선이 지나갈 때마다 이 해적이 가가지고 침략을 해서 그 모든 금은보화들, 재물들과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해적왕 바이킹들이 잡아가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신실한 여성도들이 그 해적들을 신사의 남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덜란드의 룩셈부르크 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신사의 남자들이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의 왕들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 왕의 국정사업은 무엇이었냐?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신하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 말로 기록된 책입니다. 왕께서 물어봤어요, 신하들에게. 그러면 그 책이 우리나라 말 영어로 번역되어 있느냐? 아니요. 그때 야고보 왕은 신하들에게 당대 석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루속히 이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모든 성경을 영어로 번역시켜서 백성들에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영국이 대영제국이 되었는데 그 일에 가장 1등 공신을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도 많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야고보 왕의 성경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섬나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대영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또한 백성들을 식민지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 대영제국인 이 나라가 하나님의 순수성인 신앙에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분들이 바로 필그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동부 보스턴 프리마스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됩니다. 자, 이 필그림들, 이분들이 1년 도착하고 나서 농사를 짓고 반 가까이 되는 분들이 소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미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자, 미국에 정착한 초기 이민자들이 한 일이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초이민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2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자, 저는 1985년 3월에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도대체 이 역사가 이게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뉴욕 타임즈에서 써 있는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그 뉴욕 타임즈에서 어떤 기사를 썼냐면 19세기 100년 동안 전 세계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의 혜택 아래에 있습니다. 10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발견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19세기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로 뽑혔습니다. 그분의 걸작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영화, 무비, 전화, 이게 다 그분의 발명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세기 전 세계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 또 뉴욕타임즈에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분은 누구냐면요, 유대인 독일계 태생입니다. 그런데 히틀러에 의해서 세계 2차 대전 때 도피를 하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뉴저지에서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토록 연구하다가 생을 마쳤어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지금 오고 가는 6천여 년이라고 하는 이 지나간 이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가장 브레인, 이 두뇌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두뇌는 지금 프린스턴에서 잘 보존하고 있고 연구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19세기에 세계 최대의 영향력을 끼친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20세기 최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자. 이 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가운데, 이 과학 문명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기예보 들으시죠? 인공위성 세틀라이트 통해서 하는 게 다 이 두 분들의 작품들이에요. 핸드폰, 영화, 모든 이 과학 문명이 이 두 사람의 작품이 초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 두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사람의 과학의 영향력 아래 우리 인류가 살지, 그게 언제까지인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현대 과학자들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 최강대국이 됐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야, 그거는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민 정책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그 외에도 모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와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들이 경주했습니다. 부유한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열악해요. 약해요. 허나 자기 현재의 삶에서 많은 생사를 오고 갔던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매사에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벌써 삶이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사를 오고 갔던 많은 세계의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와서 자기들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100% 이상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미국이 탄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세계의 중심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세계 이방 나라 국가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는 저는 미국과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증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 두 나라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나라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 영적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나라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받들어서 섬기는 나라와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단마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이 두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우리 나라와 교회와 주회종들과 성도님들은 한시라도 이 현 상황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 사단 마귀가 지금 가장 촉각을 세우고 때려부시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이 두 나라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위정자들이 누가 되든 그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 두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 그 계획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기도회에서 많이 우리 강연자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막 안절부절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국과 대한민국은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보호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 하나님이 우리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 니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885년 4월 초 부활절 때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뉴 브론스윅 디얼라지컬 세미나리를 졸업한 언더우드 선교사, 그다음에 두루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한 아펜젤러, 한 분은 PCUSA 장로교, 북장로교였고 한 분은 감리교회예요. 이 두 사람이 고종 황제 때 대한민국의 정식 첫 선교사로 입항을 했습니다. 인천에 내렸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인천 내리 감리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은 서울 세문안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두 선교사님들이 학교, 병원, 그 외에 많은 미국의 기독교 문화들을 우리나라에 오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미국의 영적 은혜를 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다 거짓이었어요. 거짓 종교. 컵에다 물 한 잔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무속신앙. 불교 석가를 믿었어요. 죄인 석가를 믿었어요. 유교 죄인 공자 맹자를 믿었어요. 그 이후에 굿 무속 뭐 여러 가지 그냥 이단 종파들 같은 이상한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대한민국을 장악을 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악령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1885년 부활절에 미국에서 참 진리의 기독교 종교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을 마치고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왜냐? 한국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도 또한 세계 대전입니다. 왜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배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남북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와서 공격해서 이제 부산을 남겨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적화 통일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 그레함이 이제 이 사건을 남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루스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모님은 아버님이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 때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는 중국 태생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선교사를 통해서 아시아권의 모든 영적인 얘기를 어려서부터 잘 듣고 자랐어요. 루스 그레함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냐? 여보, 큰일 났어요. 아시아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까지 적화 통일이 되면 앞으로 아시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트루먼 대통령한테 당신이 진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마음도 감동을 주셔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진언을 합니다. 또 맥아더 장군 똑같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를 뺏기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가 도래가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위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세 분이죠. 세 분의 진언에 의해서 트루먼 대통령도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해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과 또 위정자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동시에 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유엔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때 꼭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시시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 250개국의 나라들이 있지만 결코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두 나라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연합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을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 한국전쟁을 통해서 동맹이 아닌 혈맹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한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부상당했습니다. 제가 미국 뉴욕에서 저랑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한 분이 찰스 랭겔 캉그레스맨이 계십니다. 이분은
1950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 정부에서 불려가지고 뭣도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의 함경 북도 남도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치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1950년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왜 정부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코리아에 자기를 군인으로 보냈는지 잘 모르겠대요. 하지만 자기가 거기 가서 느낀 거는 너무너무 추웠대요. 함경 남북도가 굉장히 그때 추웠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기 앞에서 막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폭탄에 맞아가지고 막 부상당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 인생에 난 이렇게 맨 밑바닥에 들어간 적이 없대요.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들을 3년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후 지금도 그분 생존해 계십니다. 7, 8세 되세요. 지금까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어떤 일이 와도 다 그보다 미치기 쉬운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한국 전쟁에 보내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세인 존스라고 하는 뉴욕 대학에서 로우스쿨을 졸업하고 정치인에 입문했어요. 그래서 4 연속 스트레이트 컨그레스맨으로 지내신 분이세요. 미국 국회의사당에 살아계신 분으로 사진이 걸려있는 사람은 역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올려줄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하나, 찰스 랭겔 컨그레스맨은 생존자로 유일하게 지금까지 딱 한 분, 현재 미 국회의사당에 이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친한파입니다. 미국 정부의 코리아 코커스라고 하는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잘 되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한 4, 5년 전에 방한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 때입니다. 그러니까 5, 6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1950년 본인이 뭐 알지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싸우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서 나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까? 항상 그게 하나님 앞에 질문이었대요. 근데 5, 6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감동을 먹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고 쓰시려고 나를 보냈구나. 그러면서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기 전에 남북이 통일된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올해는요, 전 세계 중심 국가인 이스라엘,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1945년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셔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1900여 년 만에 독립이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올해가 바로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해방입니다. 복음입니다. 올해가 바로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이스라엘 정부 주관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3에서 5% 되는 메시아닉 주들이 이스라엘 대통령님을 모시고 올해 6월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월도프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좋은 호텔에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께서 꼭 이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또한 마찬가지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독립은 대한민국 자주 독립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던짐으로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해방은 보너스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붙어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붙어 있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우리나라에 이렇게 뜻깊은 해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트위터에 올려놓은 거에 의하면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때가 우리나라의 건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을 내가 읽었어요.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물론 상해 임시정부 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관여를 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1945년 국가로서 독립을 한 그 해가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역사관이 바르게 속히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거지들, 노숙자들,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 유엔 본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제가 이번에 방한하게 된 이유는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소식을 제가 백악관 측근을 통해서 듣고 제가 한국에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과 청와대 연결을 놓고 두 정상을 모시고 한미 국가 조찬 기도회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2박 3일이었으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1박 2일로 일정이 줄어드는 바람에 결국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신 것은 내가 한 그것까지가 내가 너한테 원했던 일이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선수단들과 관람객들을 전 세계에서 보내줍니다. 땅만 밟고 가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려면 다 비행기 타고 날아갈래 봐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리겠어요. 하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헌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전도 선교지 13개국으로 된 언어들을 지금 10만 장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배부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2020년 도쿄올림픽이 일본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동계올림픽도 크지만 하계올림픽은 몇 배로 더 큰 줄 믿습니다. 자, 그 일도 우리 여기서 가까워요. 몇십만 원만 주면 왕복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한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아주십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최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빚진 자들이에요.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저받은 거 어떻게 해요? 거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 1000조를 벌었다고 합시다. 1000조. 아마 조중동 일간지에 일면에 제가 기사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온 이다윗 오늘 1000조를 벌었다. 하늘나라에서는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져요. 아무 일도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건데 1000조가 뭐 껌값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하나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적은 소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혼 구원하는 이 하나님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제 내가 나와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보소로 지은 천국집에서 우리 주님 가장 가까운 보좌 측근에 서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